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니 부르신 은혜들이 있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축복을 내리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시간 말씀 제목은 극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팀은 가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재앙 극복. 그 재앙을 지나야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만 하나를 가지고 가도 여러분은 그냥 이기는 것이에요. 기독교만이 재앙의 원인가? 인생 재앙의 원인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빙빙 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소가 되어서 태어났다가 또 더 많이 죄짓고 뭐 식물이 되었다가 악어가 되었다가 하마가 되었다가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뭐 36회에 걸쳤다 뭐 윤회 이런 거는 단언합니다. 머리 깎으신 분들이 대단히 안 좋아하겠지만 네? 내려놓고 지옥을 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타종교에서는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봐야 말이에요. 소로 살아봐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마로 살아봐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에요. 뱀의 정신을 갖고 살아봐야 지옥 가는 것이고 어떻게 고해의 바다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미혹하려고 하는 타 종교인들은 돌이켜 기독교로 돌아설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바다에서 그런 말이에요.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바닷길을 잘 알고 있는 파도의 속성을 잘 아는 인도자, 선장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어차피 천국까지 항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장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삶의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험해도 삶의 목표가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외쳐보세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 모습이 있으면 능히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방송팀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올려주세요. 이거 정확히 오늘 정립 안 되면 첫째 시간에 우리 말씀 제목 결국이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영광이에요, 여러분. 결국 영광인데 영광이 계속 영광으로 이어지려면 재앙을 이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외쳐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우상 잡류 지옥 백성. 우리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서 천사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마귀 사단 타락천사든 우상 잡류 여기에는 돈 뭐 컴퓨터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요곳에 집중하고 사상과 철학에 집중하면 여기 가버려요, 여러분.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바로 지옥 같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너무 가까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넘어질 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가니까 여러분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여러분보다 단계가 낮으면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것에 구걸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영이 없는 것에 구걸하면 거지 된다. 영권도 거지, 인권도 거지, 물권도 거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에게 굴복하지 말고 이 시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AI나 이런 데나 컴퓨터나 이런 데서 드래그하여 설교 말씀 빨리 작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대 주의 종들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보다 단계가 낮은데 그곳에 구걸해요. 그러면 이게 두리뭉실해져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데 AI가 안 보이는 세계 압니까? 컴퓨터가 안 보이는 세계 압니까? 이것들은 때려도 아야 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데 그 애끓는 심장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지나고 여러분들 속썩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우리 교회는 가은이, 한빛이, 예하, 서연이 전부 미인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말이에요. 멀대같이 생긴 놈한테 대티 신청했다가 걷어차였다고 집에 와서 울고불고 할 때 AI가 이거 어떻게 다 분석해놔요? 영으로 분석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5대양 6대주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무엇을 프랑스 가서 무엇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유학에서 공부는 안 하고 선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허다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유학 가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영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집단으로. 그럴 때 성삼위 설명해야 되는데 AI가 성삼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미 사람이 창조한 것에 구걸하면은 여러분 이건 이런 선포예요. 나는 재앙 가운데 분노와 저주 가운데 저주의 자식으로 가난하게 살겠다. 이거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영이 바로 다운되고 죽어가기 시작해. 이런 것들 다 어떤 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경책 보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도움을 구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뭐 컴퓨터에 있는 자료도 한 줄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써서 다시 타이핑해가지고 반드시 기억하되 주제에 맞게 그것에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의 영은 살찌기 시작하고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년 축복 대성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땅과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내게 올저다. 자, 이제 영이 활짝 열렸어요. 그럴 때 한번 외쳐. 나는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수많은 부여자들이 생겨나요. 외쳐보세요. 돈 버는 것이 자동이었습니다. 제일 쉬웠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전에 이런 분들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버는 돈 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차렸는데 내리 7년 동안 적자만 나가지고 이제 이번 달에 은행 부도를 맞이하면은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데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말이야. 왜 부산에서 말이야 바닷가가 없는지 태안으로 왔어요. 어떤 빨간 아래 위로 정장을 입으신 권사님이 사장님이신데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전도지 한 장이 있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다 버려진 거예요. 누가 버린 거죠. 그걸 보았는데 횟집 가서 혼자서 소주 마시면서 권사님이 왜 소주를 마십니까? 소주 마시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이러는데 옆에서 누가 예수님 욕을 막 잔뜩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거기 성령님이 한 스푼 더 더해가지고 어부 되시는 분들하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울다가 부산으로 돌아와서 전도지 가지고 남은 날 전도하다가 정말 회사가 사라지면 그때 죽어야지 이러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냐.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수고했는데 한 달 연기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기시키지 말라니까요. 저 지금 죽어야 됩니다. 돈 버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서 저 지금 죽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기시키지 마세요. 은행장님.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교회 다니시 그 말 한마디에 녹아가지고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재고가 다 나가고 부도를 맞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뒤에 7년 동안 까먹은 것을 다 회복하였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강사, 재정 간증 강사로 다니면서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도전했었어요. 그럴 때 그런 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니까 돈 버는 것이 무엇보다 쉬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권이 강화될 때 인권이 강화되고 물권이 강화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야지 아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이것만 들어요. 돈 버는 것이 인생에 제일 쉬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들 중에 적어도 800만 명은 저한테 돌 던질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은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99만 명은 말이에요.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고 1만 명 정도 중에 한두 분만 요즘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옛날에는 한 1만 명 정도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0.002% 정도로 영권이 약해졌어요. 그래 지금 따라하세요. 나는 올해
우리 집안의 모든 우상을 타도합니다. 마리아의 영, 타종교의 영, 토속의 영, 제사의 영, 아이고 죽겠다 영,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들었으면 여러분 오늘 핵심이 있어요. 사람보다 기준이 낮은 것에다가 순종하면 거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걸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니까 다만 순종의 법칙을 순종의 법칙 따라하세요.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뭐냐? 결과물까지 알려줘. 평안. 그러니까 죽을 힘이 있으면 사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태안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런 힘을 얻어야지 이러고 또 빨간 옷 입고 갖고 우리 교회 성도가 소주 마시고 있다가 저한테 붙잡혀오면 정말 그때는 큰일 납니다. 네. 소주 마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초에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이루어짐을 믿고 그냥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갖추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확고한 마음의 믿음만 있으면 운명과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선교에 대열해서 나아갈 때 이럽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어떻게 말이에요? 회사는 안 나가시고 선교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쫓아오시고 이렇게 많은 물질로 풍성하게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버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굴러가도 단위가 다르게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려고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매달리면 교회 전체의 모든 인생들의 가난이 떠나가요. 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돼요. 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재앙을 극복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호수아의 교훈. 여호수아의 교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니까 갑자기 가난한 백성들이 7부족, 이것도 잘 들어요. 7부족 31명의 왕들과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물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철갑 병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의 역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 모세의 교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불평 원망하고 패역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신실한 비느하스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와 함께 패역한 공동체, 열부족장들의 아들이 반역하죠. 그렇게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 종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사명은 패역한 자들, 반역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할례받고 실제로 할례받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러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그 자손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여호수아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의 교훈은 다 함께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가난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3절로 보세요. 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제가 과거의 간증자들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서 간증한 걸 다 읽어봤을 때 이 핵심이 이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넘어지고 아프니까 돈 앞에 굴복하기는 싫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달리다쿰. 부활의 능력이 들어간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차곡차곡 우리 아이들이 아멘 소리도 커지기 시작하고 성경 읽는 소리도 커지는 것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5년 6년 걸쳐가지고 7년 이 정도 걸쳐서 이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 분들이 와가지고 부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글씨 쓰면서 받아 적을 수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교장 선생님이 어떤 무엇을 제안하거나 무엇을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아이들 스스로 깨달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거의 협박 수준의 일을 당하고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이겨가고 있다는 사실. 성령님이 붙잡아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 다른 애들은 갖다 앉혀놓으면 5년 6년 뒤에도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충만한 부요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붙잡아줘서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고 보혈 따라 부활의 권능을 증거할 때 보혈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되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부요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한번 외쳐보세요. 그때를 이미 바라보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네.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이 단계는 아무나 오는 줄 아세요?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기름방울이 슬기로운 5처녀의 병에 들어갈 때 어떤 때는 말이에요. 한 방울이 너무 적어서 입구에 약간 묻혀질 수도 있어요.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흘러내려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쌓여서 나중에 결론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이분은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그 앞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해서 재벌급 부여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래요. 이 세상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고난의 바다를 어떻게 이겨낼까?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고난과 재앙은 왜 생겨났을까요? 재앙이 왜 우리에게 생겨났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근본적인 뜻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축복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 화가 막 나요. 그렇지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말이에요. 평안과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놓아두셨어요. 이것은 평범한 곳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죽음, 살상, 고통, 괴로움, 분노, 시기 이런 것이 아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원인이 생겨납니다. 낙원에 아담을 두었으나 아담의 탐욕이 생겨납니다. 탄심은 곧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요거는 이 구절을 잘 알아두세요. 우리 인생에서 탄심이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편향이 생겨요. 그것도 확증적으로 확증 편향이 생겨버려요. 나는 그래도 벌 안 받겠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 이것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불순종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탄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결정은 창조주께서 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순종합니다. 얼마나 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순종할 때도 말씀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영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담은 어떤 욕망이 있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졌어요. 이게 어디에서 생기느냐? 루시퍼도 이런 마음이 생겨요. 루시퍼는 이미 생겼죠. 그런 찾아온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이사야 14장 13절로 읽어보세요. 이미 욕심이 그렇게 생겼어요. 교만하여지고 북극성 모자 앞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이. 이런 녀석이 미혹하러 왔어요.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돈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들인 것이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은 항상 절대 위험을 동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가면, 네, 여러분,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더 큰 세계는 자연히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조물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혼비하게 하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욕심이 파멸을 가져왔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취하여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폐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짓이나 아담이 한 짓이나 훗날의 모세 앞에서 폐역한 열부족장의 아들들이 폐역하였을 때 합당한 이유들을 마구마구 갖다 붙였지만 하나님은 반역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동일한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폐역이고 반역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떠한 이유들을 갖다가 붙여도 하나님이 너가 불순종하였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가 그때 바로 죄의 열매를 맺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많이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소화도 못 시키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지옥 백성이고, 이 땅에서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우상잡류가 되었다가 지옥 백성으로 썩어가는 것이에요. 썩지 않는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폐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가 인생에게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재앙 중에 제일 먼저 어떤 재앙이 오느냐? 영의 죽음의 재앙, 심판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계속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것이 되니까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미혹의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거에 말이야 가출하고 학교에서 가출하고 뭐 이랬던 아이들 물어보면 와서 혼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찾아왔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가출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미혹의 역사,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미혹의 역사가 오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불의를 좋아하다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벌거벗겨서 버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앙의 근원은 어디부터 시작되었느냐? 마귀의 미혹이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낙원 에덴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확증 편향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러는 마음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재앙 중에 제일 먼저 영의 죽음이 가장 큰 재앙인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다는 것이 여러분. 서로 대화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친밀함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시체가 없어졌습니까? 시체가 있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더 이상 교제가 사라지고 교통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관계가 두절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읽어보세요.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난이 다가와요. 빌립보 4장 19절 보세요. 영광이 회복되면 부요가 찾아옵니다. 자, 따라. 아, 그렇구나.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정말 우리보다 낮은 피조물들에게 미혹되니까
보세요. 그대로 거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가난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참조하셔야 돼요. 창의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고 결단하면 정말 돈 버는 것이 쉬워지겠구나. 이럴 수 있는 신념과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지만 그것에 가지도 못하고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절된 상태가 첫째, 영의 단절, 영의 죽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두꺼운 담이 둘러치게 되니까 무엇을 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담이 생긴 게으름, 악독, 두려움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AI는 이런 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품은 모든 담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담은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환경의 저주, 환경의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외쳐보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거기 더하여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재앙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땅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한 결과로 먹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니 말이에요. 고난의 바다요.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겠다 귀신도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읽으면서 마음의 결단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이겼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 즉 아담은 원래 땅의 정복자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러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라 이러는 거예요. 한번 했죠.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아담은 이게 다 되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마귀 다스리고 하와와 함께 살아가고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은 아담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왕이요 주인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동시에 그가 다스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펑펑펑 내는 것이에요. 하나를 뿌리면 100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100개를 뿌리는데 2-3개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세와 출애굽하였던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었어요. 여러분.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1000개를 뿌려도 3-4개밖에 안 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사명이 무엇이냐? 모세와 함께 걷는 것이에요. 걸어야 돼.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어야 되는.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걸어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딴짓을 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 시대에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사역지에 돌아오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고 나가서 이상한 불법적인 일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말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못 돌아오고 20년이 지나도 지금 못 돌아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이상하게 롯이 가난해지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점점점 가난해져요. 가난해지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물질을 다스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온과 동시에 그가 다스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녀들과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집안은 흥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을 거슬려 노를 젓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물을 거슬려 노를 저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혼자서 언덕을 올라가자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거기다가 커다란 바위를 굴려가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매번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저주가 같이 하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분노와 저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충만되는 시간임을 스스로 선포하고 나와서 자 예배를 통하여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집안에 불법적인 것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빈곤의 역사가 이어져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부유하게 살았던 분들이 힘이 들면 철저하게 재검하고 그리고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법이 들어왔는지 어떤 죽음의 재앙이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한번 외쳐서 예수 피로 우리 집안에 불순종 사망의 권세야 사라질저다. 그러니 말이에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상들만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에 재앙의 검은 강물은 말이에요. 온 지구와 온 역사를 통하여 넘실넘실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인생은 이 강물을 마시고 고통당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만 저주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말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갑니까? 사람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 다 쏟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이 병들고 파괴되어야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길다고요? 길어도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때문에 아프신 분들 남들이 상처를 줘 아프신 분들 하루하루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해결하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런 고통 속에 인간은 말이에요. 죽음의 재앙을 당하게 될 때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미생물들이 여러분의 몸에 작용을 하고 지어졌던 몸에 금실과 은실이 끊어지고 실핏줄이 끊어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로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업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생수의 근원이 나옵니다. 여기 밑줄 긋고 저기 현수막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구열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 보혈 따라 생수의 근원이 회복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당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어서 흙덩어리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게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인생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이 불순종의 제약을 벗어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큰 성을 쌓기도 하고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죽어버렸다는 결론이 있어요. 이 수은을 먹으면 사람이 말이에요. 죽어가다가도 말이에요. 한 15분 정도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후유증은 10배 이상 빨리 됩니다. 막 머리털이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에 미개한 시절에 수은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보면 측근들에 의해서 진수양은 말이에요. 수은 퍼먹다가 여러분 죽게 되는 거죠. 불로초 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불로초의 흔적들이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말이에요. 천지연 폭포 옆에 있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잠시 머물러 가지고 말이에요. 그 폭포 옆에다 글씨나 새겨놓고 그러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외놈나라로 넘어가가지고, 외놈나라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놈나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오키나와 이런 데서, 오사카 이런 데서, 동경 이런 데서 힘을 키워요. 그래서 그런 일파들이, 일본 민족 어때? 여러 민족이죠. 원래 민족하고 새로 들어온 민족들하고 틀렸는데, 근데 임진왜란 때는 이게 말이에요. 원숭이를 닮은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 명령 따라서 우리나라 침탈하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약의 결과물은 시너지가 파장이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의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수치가 사라지고 흙으로 기록되려던 죽음이 사라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쌓고 정치제도를 바꾸고 온갖 문학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사상과 철학을 만들고 온갖 힘을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은 말이에요. 불순종의 재앙에서 벗어난 인간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었고 범사의 저주와 고통은 늘 계속되었고, 인간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더 무서운 병들이 생겼고 더 많은 육체와 고통을 당하고 조금 똑똑하게 만들어놨더니 우한 폐렴 만들어갖고 지구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꺾어버리고 결국 죽고 마는 재앙에서 그 나라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 세계가 이제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전쟁의 재앙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더 이상 중국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바이러스를 꼬아가지고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성경을 통해서 보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든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긴 나라치고 생존하는 나라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보면 말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시대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역사를 말이에요. 마구 비꼬아 놓았어요. 어떠한 자든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외치는 자든 얼마나 많은 국민을 데리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아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가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이미 실패했어요. 그러면 창조주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언가는 해주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면서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뭐냐? 그냥 따라와서 보혈을 따라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재앙을 극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합니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죄를 갚을 만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잘났다고 하는 찰스 다윈도 안 되었었고 그 어떤 철학자도 안 되었었고, 하물며 스스로 깨달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무신론에서 붓다가 된 고타마 시타르트, 누구냐? 어린이로 알아도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야 여러분. 첫 번째 부처.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는 구원을 한 명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어린이부터 여러분까지 말이에요. 전부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 자궁을 통하여 태어난 남자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 없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태어날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주시고 이루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는 남편 없이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란 자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장 23절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센스 있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이요. 그 밑에다 이사야 7장 14절이라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뱀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절망을 가져다 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낼 것을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오직 초점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될까? 어느 날 아브라함을 그 문명도시 우르에서 뽑아낼 때 아브라함 저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 될 확률이 많어 아브라함을 견제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또 견제하는 것이. 한 명밖에 없네. 이삭을 죽여 없애자. 모리아산에서 없애자. 없애려고 하면 못 없애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이 둘 중에 하나겠지. 에서가 더 잘생겼으니까 에서일 것이다. 공략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야곱을 복주시네. 앞불싸지었는데 그래도 저 녀석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녀석이니까 반드시 금방 없애겠다 이런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놓는 거예요. 12아들을. 그 12아들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그 아들들이 70명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결정타는 말이에요.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니까 와 여자의 후손들 여기 다 모였네. 다 없애자. 바로를 이용해서 여자의 후손들 다 없애려고 못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다하게 숫자가 늘어나 크게 숫자가 나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기 시작하고 한 300만 명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결론은 어디까지 오느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드디어 만났다. 나사렛 예수였다. 그리고 죽였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캐지나 칭칭난에 이 마귀들이 파티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외치세요. 예수 부활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 같이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혈통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6개월 사시면서 온전히 순종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재앙이 떠나갔다는 거죠. 외치세요. 성령으로 재앙을 극복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찾아오세요. 14절로부터 16절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핵심 요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그의 생애 속에 죄 없는 하나님이고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33년 동안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든 환경과 시험을 당했으나 한 번도 죄에 굴복한 적이 없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순종, 온전하신 사랑, 온전한 믿음으로 33년간 흠없이 점없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창세전에 택정함 받은 보배로운 어린 양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 지은 자의 대속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죄가 흘러넘치는데 사형받은 자가 말이에요, 무기징역 받은 자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죄 없는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헌신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채무 빚이 잔뜩 있는 사람이 작은 빚 있는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지요. 네? 빚쟁이가 다른 빚쟁이를 대속할 수 없잖아요. 그 구원 속에는 채무를 갚아주다 속량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완전 채무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 제 채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예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제 성령으로 재앙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허물을 받아야 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인 것이, 고난의 십자가인 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은 모든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속량 이 빚을 청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재앙에서 해방되었고 광복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저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성령으로 재앙을 극복하는 시간들을 이 낮 시간에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재앙을 극복했으니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임할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542장. 찬송 542장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